산상설교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 산상수훈, 산상복음, 산상설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7장은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 결론이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 그러면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오늘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여기 좋은 나무의 반대가 나쁜 나무가 아니라 못된 나무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다 그러면 나쁘다, 이게 반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의 반대는 못된 나무입니다. 그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게 좋은 나무입니다. 시작은 좋은 나무인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면 좋은 나무가 못된 나무로 변질됐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굉장한 충격입니다. 예수로 시작했다가 왜 엉뚱한 길로 끝나버리느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세속적인 것으로 종지부를 찍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떤 나무인가? 좋은 나무인가? 못된 나무인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로 기억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이스라엘 족속은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됐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셨고 우리는 가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야망에 이끌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산상 설교의 마지막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 오늘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인가? 우리가 어떤 외형적으로 아주 작은 문, 어떤 쪽문, 그것이 좁은 문이 아닙니다. 또 거짓 선지자는 가짜가 아닙니다. 좋은 나무인데 못된 나무가 돼버린 변질된 것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헬레니즘 문화의 물질적인 외형적인 복과 내면적인 복을 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외형적인 물질적인 풍요로운 이런 것에 치중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것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다. 그 열매를 맺히는 과정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 좁은 길, 과연 이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 로마서 8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좁은 문이 닥쳐오는데 그것이 환난일 수도 있고 곤고가 될 수 있고 핍박이 될 수 있고 기근이 될 수 있고 적신이 될 수 있고 위험이 될 수 있고 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온갖 고뇌와 고통과 질고와 괴로움, 이 모든 것들, 그것을 당하지 않고 만사 형통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좁은 문이냐? 넓은 문, 넓은 길은 누구나 다 가기가 쉽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욥을 그렇게 축복해 주고 그렇게 건강을 주고 그렇게 자녀를 주고 그렇게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죠. 넓은 길을 주셨으니 넓은 문을 열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그 모든 요소를 제거해 보아라. 그러나 그 생명만은 손대지 마라. 사탄이 마음대로 주무르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욥은 믿음의 길, 그 좁은 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왜 우리에게 팬데믹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좁은 문을 바르게 통과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고백을 우리 분명히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왜 거짓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양의 옷을 입었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거짓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이단의 교주들, 이단의 종파들, 그들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대상자는 유대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세웠다, 그 뜻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붙잡아 놓으셨고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고 그러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좋은 나무인가? 못된 나무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자꾸 육체로 빠지는가? 너희들은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야. 그러면 그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이 당연하거늘 상품의 가치도 없는 들포도를 맺고 있느냐? 이 이사야 5장 2절을 새번역 성경의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까닭은 정의, 공의, 이것을 기다렸는데 엉뚱하게도 포악과 부르짖음이 뭔 줄 아셔요? 살육, 사람을 죽이고 비판하고 쓸데없는 일에 몰두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에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 그리고 탄식하신 겁니다. 그게 못된 나무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로 선택하고 세웠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로 세웠는데 새 속에 물들어서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르지 않고 세속의 가치에 휩싸여서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버린 것,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 위에 놓은 연고요?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반석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서, 예수 안에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 그런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좋은 나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선택받은 유대인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너희들이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그것은 좁은 문으로 가라. 거짓 선지자 역할 하지 말고 참 목자의 역할을 너희들이 바르게 감당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까닭에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내 안과 밖을 정결하게 닦아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반듯하게 세워져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주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우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고 내일 2월 첫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성찬의 주일을 통해서 그 떡과 잔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은혜를 갈망하는 복된 하루가 예비되는 귀한 은총의 시간들이 예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건만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우리의 방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해 가질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고 못된 나무, 나쁜 열매 맺는 길에 심취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말씀 그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자신들을 일깨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으로 시작한 저희들 마지막까지 성령의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